사순절 제6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며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의 시작인 부활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력 중에서 가장 긴 절기, 물론 성령 강리절은 제외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키는 절기 중에서는 가장 긴 절기인데 보통 2, 3월에 시작되어 한 달 반을 지나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보통 부활절 전후에 벚꽃이 활짝 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되돌아보면 고난과 역경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소진, 영적 침체 등 여러 문제가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고난을 다 겪으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께 버림받은 영적 단절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육의 죽음뿐 아니라 영의 죽음까지 경험한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들을 아신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삶을 괴롭히는 고통 또한 언젠가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소망이요. 주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기념하며 그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포함한 모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날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평소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는 종려주일에 관련된 말씀을 읽고 나누었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문과 제목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성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건은 주님께서 체포당하기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을 빌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주간 토요일이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어서 저녁을 잡수십니다. 잡수실 때 주님은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를 드리십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습니다. 당시에 음식을 앞에 두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연장자든 랍비든 식사 자리에서 가장 높고 권위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 자리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 주님께서도 식사 자리에서 음식을 놓고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떡을 나누시기 전 말씀하십니다.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다. 사실 주님이 자기 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만찬의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떡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5개 떡과 2개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떡을 먹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주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은 영생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것,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이르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이 세상의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떡과 음료로 묘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 주님은 많은 이들에게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히브리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이들 모두에게 광야에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를 받아먹은 사람들, 주님을 믿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찬을 그 만나를 받아먹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금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믿음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믿은 주님은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에서 구세주 곧 정치적인 지도자, 그들을 해방시킬 지도자를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만찬을 대접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바랄 것,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영생과 구원,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영원히 거할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장차 오신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께 베푸신 만찬은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끊고 영원한 나라 백성에 맞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먹고 육신이 배부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것, 곧 성령 충만함을 뜻합니다. 성찬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찾는 사람들,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다시금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만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이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성찬이 결코 가벼운 예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떡을 나눠주신 후 잔을 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란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오늘날엔 계약을 맺을 때 도장을 찍어 계약이 이행됨을 증명합니다. 예전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계약이 이행됨을 증명했습니다. 이 동물이 우리 앞에서 찢긴 것처럼 계약을 깰 경우에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저주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행할 제물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그 새로운 언약에 피의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제사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언약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과 주님의 살과 피가 그 제물이라는 사실은
언약을 깬 자가 주님처럼 잔인하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지신 것은 단순히 인간들을 위한 사랑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제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남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등지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지면서 이 세상에서 찢기고 피 흘리게 된다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실 것입니다. 이 심판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만찬을 준비하신 것은 특별히 택한 자들에게 주님이 희생해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통을 받아 성찬을 지키는 것 또한 주님의 십자가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 됨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뒤를 따르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리상 성찬은 모든 종파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굳이 감리교뿐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고 새롭게 되는 것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의하는 사람들이 받는 예식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서 주님께서 은총으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그 은총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생겨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돌아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내 죄를 생각하며 용서해준 은혜를 생각하게 된다면 애통 그리고 기쁨이 흘러나와야 하는데 사실 세례식에서 이런 경우를 저는 저의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 입교 과정이 아니라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도 받았지만 잠깐 제가 고등학교 때 침례교회 다니면서 성인 침례라고 해서 믿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세례, 침례,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예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보통 부모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례는 정말로 자기의 의지로 주님을 섬기겠다 결단하면서 받는 것인데 침례식을 할 때나 교육을 받을 때나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일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례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세례교육을 1시간으로 딱 정해놓는 바람에 제대로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회개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경험, 거듭난 또는 신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믿음이 시작됩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계신 법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죄에서 벗어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본 것처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살과 피가 언제나 역사하여 그 생명의 언약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끔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약속은 일방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기면 그 언약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만찬에 참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약속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즉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대부분 이 말씀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며 넘어갑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테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란 말로 이해하거나 택한 자들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는 요한복음 말씀과 비슷한 맥락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의 만찬을 갖게기를 간절히 바라신 주님께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 바로 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살과 피에 대해 말씀하신 것 보면은 그 나라, 주님께서 장차 다스리실 그 나라는 썩어 없어지는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입니다. 묵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것, 새 것으로 준비된 곳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시겠다는 것, 이것은 제자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시는 말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곧 소망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하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어 영원한 날을 바라는 소망으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장차 먹고 마실 것에 대한 미리 예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대한 비유가 여러 번 나오는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주인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료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말에 비유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소망의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사랑하여 제 갈 길로 가버렸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물론 아무나 강권을 데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 잔치에 참여할 기본 곧 회개와 죄사함과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분명 율법 없이도 주님의 은혜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비유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는 우리도 은총의 대상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며 그 구원을 위하여 한 걸음씩 주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주님의 나라, 그 잔치자리에 필요한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의 것을 등질 각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짐으로 그 믿음을 확증하게 됩니다. 죄를 버리고 세상 등지며 살아가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점점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마침내 영원한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라 불리게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이 되어 갈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 찬송가 하나 부를 예정입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통일 찬송가를 준비한 이유는 마지막 절 가사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비교해보면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이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새 찬송가입니다. 통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 부분에 여기 좀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함께 혹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찬송가의 통일과 찬송가 가사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험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데 고난을 겪고 이 세상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소망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원곡 가사를 보면 그 의미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사실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원곡을 한번 의역해 보았습니다. 낡고 험한 십자가를 두고 나는 언제나 진실하리라. 그 수치와 비난도 기꺼이 감내하리라. 그러면 언젠가 그분이 나를 멀리 있는 집으로 부르셔서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리라. 새 찬송가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한다는 것이 강조했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수치와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진실할 것을 허약하는 시인의 다짐입니다. 뒤에 있는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와 비난,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내할 때, 고난을 겪을 때 주님께서 부르실 것이라는 확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도 이것과 같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는 특히 찬송가 150장은 무조건 통일 찬송가로 부를 생각입니다. 번역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성찬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도 이것과 같습니다. 십자가가 곧 복음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 삶을 통해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더욱이 성찬과 세례와 같은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예배와 성찬, 세례, 그 외 여러 신앙생활의 예식과 도구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고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것의 기쁨으로 받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먼저 구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희생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께 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제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